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3면입니다. 953면. 전도서 7장 1절에서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 같고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는 지혜에 대해서, 또 진정한 지혜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주어지는 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바로 죽음을 통과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 생명을 알아가는 것, 또 부활 생명의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다라고, 가장 큰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단의 머리채 잡힌 죽음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멸시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말자고 항상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까지 빼앗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하고 현란한 말들, 수많은 이야기들, 지식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참 지혜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도 참 지혜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면하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슬픔 가운데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은 어떤 집이에요? 장례식장이에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바라보며 나 역시 죽는구나. 언젠간 나 역시 죽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하며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의 슬픔의 순간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거기가 바로 초상집이에요. 장례식장이에요. 비록 우리가 알던, 사랑하던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만날 수 없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것,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 죽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고로 오느냐, 병으로 오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고 또 그 죽은 시체를 닦고 또 옷을 입히고 하는 장의사 분들이 있어요. 장의사 분들 요즘은 장례 지도사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이 얘들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시체를 만지는 게 사실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시체를 보는데 그 장례 지도사, 장의사분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죽은 시체를 바라볼 때 느끼는 게 있대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천국에 갔겠구나. 아, 이 사람은 지옥에 갔겠구나. 그런 걸 느낀대요.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그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일그러져서 막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밝고 환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온화한 미소로 있는 시체도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죽음의 순간에 이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본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당장 내가 죽는다? 당장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사고 때문에, 또는 병 때문에, 또는 전쟁 중에, 이건 사실 두려운 일이죠. 누구나 다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선교지에서 테러범들에게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살고 싶은 욕구.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행복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안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가식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이 별 볼일 없는 것이냐?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 땅에서 다른 물질에 또 다른 비교 대상으로 상대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이럴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내가 조금 잘한다고 우쭐하거나 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삶.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복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전도서 저자의 말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미련을 갖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그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받아들이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오늘 본문 3절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세요.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수가 있죠? 웃음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기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것은 죽음이 맨 처음에 와닿았을 때 기쁠 리 없지만 결국 이 죽음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직면하라는 것이에요. 좀 진지해 보라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 치고 살아가지 말고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라는 그냥 사니까 산다고 하는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고 하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다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또 무엇인가? 내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 고민 없이 살지 말고 남들이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의 오직 목적이 큰 집, 좋은 차, 자녀들의 교육, 성공 이것이 정말 다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심각하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종교심에 빠져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믿고 믿었다 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을 직면할 때 나의 생명으로 직면하면 죽어요. 그러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나의 억눌렸던 짓눌렸던 옛 과거에 썩어 없어질 자아들, 옛 허상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더 이상 내 모습으로 근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견하라. 어떻게 발견해요? 찾아야 돼요. 찾을 것이, 구해야 돼요. 주실 것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더욱더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해서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발버둥쳐봐요. 없어요. 다 오히려 그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허무한 것들이에요. 정말 허무한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 지식들, 원리들. 그런데 좋은 처세술도, 좋은 학문도 죽음을 직면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단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도리들, 그것뿐이에요. 죽음을 직면해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고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이 또 찾다가 잘못 곁길로 빠져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교주를 바라봅니까? 이만희가 구원해주지 않아요. JMS가 구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해주지 않아요. 제발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세우신 사람들, 교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길로 가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무지함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를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2절의 말씀, 아까 2절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뭐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다 잊고 살아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데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 그 전까지 내 맘대로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냥 나 좀 하고 싶은 대로 돈도 벌고
돈을 펑펑 쓰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둬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혼인집은 생명이 태어남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한 가정이 새롭게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자체로는 우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초상 혼인집에 있는 마음이, 그것은 그 모든 기쁜 일 뒤에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잠깐의 즐거움, 거기에만 계속해서 빠져 있는 거예요. 혼인집의 마음, 그건 뭐예요? 계속 잔치하고 기쁨, 억지로 사람들 만나고 초대해서 날마다 잔치하는 거. 거지 나사로 예화 다 아시죠? 부잣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마음은 온통 먹고 즐기고 사람들 만나고 거기에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라도 어떤 분명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닐 텐데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때론 사람들이 거짓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 무당을 찾아가고 악한 영을 찾아가는 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그러시죠.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잠언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에 오는 기쁨, 이걸로 충만하여서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까지 가서 우리가 그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영혼이 빼앗기는 저 타락한 거짓 종교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깨어 있어서 이 수많은 소리들과 세상에 직면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빼앗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일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제 한 소녀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토를 하고 병원에 갔는데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바라기는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위로 못하죠.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있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바라기는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언젠가 우리들은 다시 다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대로 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바로 나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를 만났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사랑이잖아요. 주님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어때요? 행복하죠. 그 순간 행복했잖아요. 근데 그 행복은 짧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만났을 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매한 자들과 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곳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 가치 흐름에 젖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에 대해 저항하고 아닌 거짓된 속임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나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십자가로 나의 죽음을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십자가를 직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